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먹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동하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퍼져 있었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결을 펼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대결을 합니다. 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의 신은 평소에는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그때 깨어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에서 시끄럽게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에 불이 붙는 대결을 하고 있는데 불이 붙지 못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이 붙어야 할 번제물과 나무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단 주위에 있는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3번이나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물을 갖다 부었던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 모두 다를 태웁니다. 물을 부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였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다 전멸시키면서 승리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무너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영적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고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임을 받는 사건 바로 뒤에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골짜기, 승리 이후의 낙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불의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자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힘과 능력과 기세가 다 끊어져 버린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능력의 사람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우상 선지자 850명가 와서 당당히 이겼던 사건 뒤에 왜 연약한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야를 한순간에 낙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아무리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고 나약한 인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고 비가 오지 않던 가뭄이 극심하던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였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해서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음에 받아들이다,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낙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절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엘리야의 시선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세벨의 위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도망한 것입니다. 게다가 부엘세바에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마음에 받아들인 엘리야는 더 이상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의 이 말은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실망과 좌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살 영광은 큰 역사였지만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과 좌절은 엘리야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동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낙심과 절망은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기적은 일으켰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드러났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합이 되어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번아웃이 온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번아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지라는 허무감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과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내가 하는 일에 진전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고 삶과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스스로 광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회복이 필요한 엘리야를 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광야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햇빛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광야는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은 곳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나무가 크고 그늘이 많아서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나무라고 오해해서 카페 이름을 쉴만한 공간을 로뎀나무라고 짓는다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작은 나무입니다. 게다가 잎이 뭐 이렇게 넓은 잎이 아니라 작고 바늘처럼 뾰족한 잎입니다. 그나마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가지가 많아서 겨우 직사광선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늘도 변변치 않고 잠시의 숨만 고를 수 있는 정도의 나무입니다. 안락한 쉼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낙심한 엘리야를 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누릴 것이 없는 곳입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가 아닙니다. 잠시의 쉼이 아닙니다. 영적 번아웃이 걸려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킬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극단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쳐있는 엘리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과 신앙의 무게 속에서 마음이 지쳐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감사가 사라진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결국에는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마저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도망하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삶, 낙심한 우리의 신앙, 번아웃에 걸려 허덕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회복시킬 방법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휴양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낙심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좌절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숯불에 구운 떡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또 한 병의 물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6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물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을 주신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재충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충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삶의 힘을 얻도록, 다시 믿음의 능력을 갖추도록, 다시 마음의 굳건함을 가지도록 재충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험하고 악하고 삶을 지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재충전되어 회복될 것이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7절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라는 말 외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루만졌다는 말입니다. 어루만졌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닿다, 만지다, 접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접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유대 랍비 문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닿아서 사명을 부여하는 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졌다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여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누워있던 로뎀나무 아래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쳐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시작하도록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힘을 얻고 회복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40일 동안 계속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막막하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인생이 의미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우리가 포기하려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어 다시 삶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